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그럼 팀파니 소리 여러분 찬양 가운데에 좀 그것만 집중해서 들려지던가요? 그것만 모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아이들 유치원에 재롱잔치하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랑 엄마 아빠가 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재롱잔치에 아이들이 수십 명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 손자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자, 이 소리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 들리십니까? 왔어요. 날좀 왔어요. 예. 들리신 분이 있고 안 들리신 분이 있고, 예. 어쨌든 설교를 한번 듣도록 해보십시다.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의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많이 씁니까? 예. 풍랑이 일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오늘 본문에는 비유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큰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며 집채 같은 파도가 배를 삼킬 것만 같습니다. 벌써 배 안에는 많은 바닷물이 이리저리로 쓸려다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들도 생활을 하면서 거친 풍랑을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언제 그러셨어요? 언제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작년에 그랬습니까? 지난달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지난주부터 그 풍랑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거센 풍랑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5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노라면 큰 풍랑도 만나고 큰 풍랑 발생한다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큰 호수입니다.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갈릴리 바다는요, 그 높이가 해수면, 보통 이제 바다의 높이보다 낮습니다. 자, 조진숙 집사님, 얼마만큼 낮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자, 김현정 권사님, 얼마만큼 낮겠습니까? 전부 다 모르겠다고 통일했는 모양인데, 김재호 집사님, 자, 뭐라도 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낮겠습니까? 2m? 조금. 네. 정공명 집사님,
얼만큼 낮겠습니까? 해수면보다 갈릴리 호수가. 예?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입을 벌릴 준비를 하시고. 해수면보다 210m가 낮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210m가 낮으니까, 높은 게 낮으니까 기압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 때문에도 기압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잔잔한 풍랑이 계속해서 일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이는 것은 일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걸 배우죠. 갈릴리 호수가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잔잔한 풍랑이 끊임없이 이는 곳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나한테만 왜 이렇게 자꾸 풍랑이 일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잔잔한 풍랑이 계속 이는 곳이야, 이렇게 마음 넓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말입니다, 이 고도 관계, 기온 관계,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특별한 요인들이 더해져 가지고 이게 합쳐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돌풍이, 큰 풍랑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제 아들이 탄 배가 지금 그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그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배는 아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심각한 코로나 사태를 맞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과 흡사합니다. 제 아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큰 광풍 속에 바닷물이 부딪혀 들어오고 배는 심히 요동칩니다. 그 배 안에 있던 제 아들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 아들이 잘했지요. 그 배가 심히 흔들리니까 제일 먼저 간 게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서 깨운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니까. 주님. 네. 내가 편안한 집 안에 있을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풍랑이는 바다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바다 끝에, 이건 절벽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약간만 몸의 균형을 놓쳐버리면 저 끝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풍랑이 일 때, 큰 광풍이 일어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 그곳에도 나와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풍랑이 일 때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겨났습니다. 물은 내려가고 무튼 솟아라 하실 때 바다와 육지가 생겨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한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생기고 막힌 것도 열리고 눌려있던 것도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풍랑이 일 때 주님을 인식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4장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죽어 뻣뻣하게 굳었던 소녀에게 생기가 돕니다. 온몸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았던 사람에게 에바다 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귀가 열려 소리를 듣고 혀가 풀려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큰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인식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풍랑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힘이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할까요? 주님께 내 문제를 아뢰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나를 겁에 질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여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쥐가 독사를 만난 거예요. 쥐가 독사를 만나니까는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쥐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뭐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잡아먹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몸이 굳어버립니다. 굳어져가지고 이게 헤어나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어야 됩니다. 풍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풍랑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어야 합니다. 문제를 아뢰는 방법이 뭐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막힌 문들을 여시고 눌림을 자유케 하십니다. 결박을 푸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마십시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꿈을 접지 마십시다. 모세는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쪽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때 무엇했습니까?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몸이 굳어져가지고 어찌할꼬 굳어졌습니까? 아니죠. 어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홍해 쪽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홍해 바다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풍랑으로 내 삶에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고 삶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한 풍랑을 맞고 있습니까? 풍랑 대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이 문제를 아뢰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풍랑이 일고 침몰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에 제자들은 함께 타고 계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주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함께 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들갑을 떠는 것이죠.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호들갑 뜨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발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데 주님 한번 좀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으면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한 말씀에 잠잠해지잖아요.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한 말씀이면 주님은 족하시다고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조용하게 한 뒤에 저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문제가 풍랑일 때 나에게 온 것은 잘한 것인데 왜 왔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면 왜 왔냐? 내게 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 나에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호들갑을 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큰 풍랑의 마지막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는 그냥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 형편 지금 이러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잠잠하라 하면 끝납니다. 고요하라 하면 끝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없느냐는 이 책망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너희는 너희들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책망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요. 주님, 왜 너희들만 생각하느냐 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배에 우리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우리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속해 있는 한 그룹, 나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내가 속해 있는 그룹, 우리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나와 우리를 넘어서 저편에 그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가셔서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나에게 문제가 풍랑이 있었을 때 나에게 나온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전능한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너에게 없구나.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모두를 포함한 모두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구나.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들리십니까? 뭔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하시는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릴까요? 저편에 있는 영혼의 소리가, 영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이 편에서 큰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주님, 저편에도 죽게 된 영혼이 있네요. 그 영혼도 돌봐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 큰 풍랑으로 인해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된 영혼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저편 광야에도 큰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텐트와 함께 그 몸이 휘감겨져 공중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놀라서 소리치는 영혼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기저기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위기에 처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여져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교훈입니다. 저편에도 주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큰 삶의 위기에 처한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질병에 놓였습니까? 사업이 막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물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선생들을 또한 의사들을 찾아야 되죠. 그러나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뭡니까?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종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막힌 가운데서 부도 직전에 있는 종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해결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울부짖고 있는, 죽게 된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도 만나주시지만 주님께서는 저편에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죽게 될 형편에 있는 저편에도 사람들이,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듯 저편에 있는 영혼들도 귀중히 여기십니다. 도대체 누가 있다고 지금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실까? 누가 있을까요? 저편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35절. 저편은 어느 곳입니까? 광야입니다. 황무지입니다. 그곳에도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큰 시련을 만나서 울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눌림에 의해서 죽게 된 생명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서 삶이 망가진 인생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가복음 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여기까지 도달하러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저편의 영혼도 돌보시는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편의 영혼을 인식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내 문제가 이러합니다. 좀 살펴주십시오. 좀 살펴주십시오.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문제에만 국한되고 매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누군지 아느냐? 세상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복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저편에 있는 영혼들로 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애통에 함께 애통하고 그들의 눈물에 함께 눈물 흘려줘야 할 나의 동력자들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편에 있는 영혼들까지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저편에 누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편에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한 종족일 수 있습니다. 저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저편으로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갈 때에 그 무엇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지금 큰 광풍이 일었죠. 큰 광풍은요,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편의 영혼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광풍은 내 삶을 어렵게만 하는 풍랑일 뿐입니다. 또 어려움이 발생했네. 또 내 삶에 참 문제가 발생해서 힘들겠네 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인식하고 저편의 영혼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풍랑은 그저 단순히 내 삶에 힘들만 가져오는 풍랑이 아니라고요. 이 풍랑은 사명을 가로막는 마귀의 방해고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건너가야 합니까? 왜 풍랑이 있어도 왜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만약에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광풍이 불었다고 한다면, 이명수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되돌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싹 되돌아가면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숨 내놓고 저편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저편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저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남편이 저편에 있다고 한다면 그만 돌아가시겠습니까? 자녀가 저편에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마귀의 올무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저편에 있는 영혼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그 풍랑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저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건너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나와 함께 저편에 있는 애통하는 자와 애통하고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가십시다. 가야지요. 주님, 저편에 나의 식구들이 있는데 가야 합니다. 저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 사명, 이것을 발견하면 큰 풍랑, 주님께서 멈추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저편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모든 풍랑은 예수님께서 잠재워 주십니다. 아멘. 이때는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모든 큰 광풍은 주님께서 잠잠하라 한마디로 잠잠게 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편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환상을 봐야 됩니다. 예언해야 됩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편에 있는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주십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 꿈을 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이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곳에서 메고 풀기 시작하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기 시작한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메고 푸는, 이곳에서 메고 풀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는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가셔가지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고치실 때에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안아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감사의 눈물이 터졌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현중앙교회는 회복되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새롭게 빚어진 영혼들이 가득가득 몰려들 겁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잘 왔다. 안아주십시오. 함께 울어주십시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으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저편에 있는
애통하는 자들에게 가지 않겠니?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공황장애가 오는 이러한 코로나 우울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힘들고 삶의 극단에 자신을 내모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편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길은 열립니다. 회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생명의 바람으로 불어오셔서 이곳에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어둠의 모든 권세가 물러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